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원수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부활과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을 청년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이내 가지 않고 4일째 되는 날 베다니 마을 입구에 가셨는데 마침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마르다는 선생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네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상당한 지식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더니, 주여 그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이 말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 오라오니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다와 함께 이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조문 나온 그 사람들을 보고 둘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무덤 앞에 서서 돌을 굴러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관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에 붕대 감긴 거, 몸에 전체 붕대 감긴 거 다 풀어주어라. 풀어주었더니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고 기뻐하고 나사로의 여동생 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의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주님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생활이 힘들고 먹는데 힘들고 입는데 힘들고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고 쫓김을 받아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세상 일들은 끝나버리니까. 내 개인의 일도 단체의 일도 직장의 일도 다 이제 끝이 나버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이북의 백성들이 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통일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통일하지만은 이북에 있는 백성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느냐? 빨리 전쟁이 한번 났으면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전쟁이 나버려야 일이 끝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풍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 속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이 말씀한 그 거룩한 나군에 영생평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빌립보의 3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묵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적으로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신앙의 원점입니다. 신앙의 원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시에 대한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한 성경에도 내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신앙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하리니.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바로 부활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사망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합니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표대를 읽지 않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의 표대를 읽지 아니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분들 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읽다가 은혜 받는 말씀, 그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외우는 거예요. 저는 초기에 신앙시험을 할 때에 제가 22살 때 교회를 갔는데 뭐부터 했느냐? 10계명부터 암송을 했어요. 10계명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받게 되고, 세례받은 이후에 성경책을 사서 읽는데 10편 제일 1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쭉 다 외우고 난 다음에 10편 23편을 외웠어요. 10편 23편을 다 외운 다음에 10편 100편을 외웠어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외웠지만은 신앙시험을 하는데 가장 요소가 되는
말씀을 외워서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과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79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기는 멀쩡해도 저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22살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 성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신앙생활 끝난다. 신앙생활 끝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하고 단절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저번에 암송하라고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해도 다 잘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히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경 암송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외워두고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또 외우러 가면 못 해줘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은 목숨을 걸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안 걸느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가 버리는데 너희들도 나에게 목숨을 걸어라. 그게 바로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예수님 정인되라는 말이 너희가 목숨을 걸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못 먹고 굶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의 날이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대충 생각합니다. 대충 생각하면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버지가 나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우면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권을 확실히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히 다 어려우니 금꽃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울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10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셔가지고 외우십시오. 외우고 시간 나는 대로 암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 바로 표대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화 한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미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나 이야기.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셋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장성해서 다 큽니다. 근데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선별해서 추장의 자리를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추장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전부 다 활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독수리 사냥을 나가자. 그래서 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래 하지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활을 준비하고 화살도 준비해서 독수리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로 가서 아버지가 멈추는 자리에 앞을 쳐다보니까 저 멀리 큰 나무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추장이 큰아들에게 그럽니다. 맏아들아, 예, 네가 앞을 바라보아라. 예, 이 앞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푸른 하늘과 많은 숲이 보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안 보이느냐? 예,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아, 예, 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큰 숲이 보이고 큰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 검은 독수리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안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생각하는 만족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셋째 아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셋째 아들아, 예,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저 멀리 큰 나무에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날개가 보이고 그리고 가슴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네가 활을 잡아당겨 화살을 꽂아서 잡아당겨 그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셋째 아들이 화살을 가지고 실을 당겨서 독수리를 향하여 한 방 날렸더니 독수리 앞가슴에 화살이 맞았어. 독수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달려가가지고 독수리를 잡아다가 아버지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내가 이 추장의 자리를 셋째 아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땅히 생각하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이 추장돼서 마땅히 생각을 했다라는 이런 인디언의 대대에 손손 내려오는 미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목표가 뭐냐? 셋째 아들은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활을 당겨서 잡았다.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독수리의 가슴에 맞아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표적을 향해서 우리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딴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잃어버리면 제사함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을 잊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잊지 말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표적에 대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들고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기도와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신앙관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진리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 영으로 하나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불신 생명 불신 식구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주어 피 흘려 사신 성은 제단을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 지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일치월장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빛난 충성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의 얼굴빛을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추사 소망과 평강과 이루와 깃들게 하옵소서. 이번 장마 폭우로 많은 생명이 죽었고 또한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이 완전 전소되었고 가옥 침수와 농경기 침수와 하우스 농장이 침수되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번 수의 피해를 보살펴 주옵소서. 재건과 복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구를 시작 단계이오니 앞으로 더 복구를 잘할 수 있도록 수련민들과 군, 관, 청, 민간단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재건과 봉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전국 5만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